행복의 문을 여는 창인문교회의 토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뒤밀어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사라를 장사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막벨라 있는 밭과 굴을 샀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위한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이삭이 그때 37세였고 결혼을 하게 되는 나이가 40세이므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사이라고 137세에서 140세 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이 죽기 전에도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175세이기 때문에 아직 얼마간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는 지금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오고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해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마지막 일들, 그중 하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다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입니다. 소유를 맡았다라는 말은 마치 요셉이 바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행했던 것처럼 이 종이 아브라함 집안의 일들을 맡아서 관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찾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라고 말합니다. 허벅지 밑은 남성의 생식기 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게 한 이유는 이 종에게 부탁할 일이 이삭을 통한 후손의 번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시 관습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야곱도 임종을 앞두고 그 아들 요셉에게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하는 이 일이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합니다. 지금 종에게 부탁하는 일이 단순히 아들에게 어울리는 좋은 며느리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주신 자손의 번성, 그 약속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무하고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반드시 지키라, 절대로 어기지 말라, 이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찾을 생각이 없습니다. 종에게 자신의 고향, 자기 족속에게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 오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삭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태어날 자식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세계관을 교육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냥 내 후손이 많아지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란으로 가서 자신의 친족들의 딸 중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친족들이라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느 정도는 간직하고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종은 만일 그곳에 가서 여자를 찾았는데 그 여인이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삭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 먼 곳까지 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은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며느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 이삭이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이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버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이 땅을 취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노쇠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약속을 물려받은 장본인인 이삭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삭의 아내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 사자가 종보다 앞서가서 그를 인도해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혜로웠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는 명령에만 집중하고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은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 땅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종에게 아브라함은 만약 여자가 너를 따라 이곳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게 되면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서는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맹세한 후에 종은 길을 떠납니다.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가는데 이미 머릿속으로 이삭의 배우자를 어떻게 찾을지 계획을 세워둔 듯합니다. 낙타 10필이 그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또 종은 많은 재물을 혼수로 가지고 갑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러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거리상 최소 한 달은 걸렸을 여정입니다. 종은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앉혀두었고 저녁 때가 되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종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종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종은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은 이삭의 신부가 누가 될 것인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신이 정해 놓습니다. 물 기르러 나오는 여인들에게 자신이 마실 물을 부탁하는데 자신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먼저 말하면 그 여인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하나님께 응답을 여쭐 때 성경에서 예 또는 아니오를 구하는 반면 이렇게 구체적인 응답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종이 이처럼 말한 데에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근동에서는 보편적인 문화입니다. 그렇기에 여행객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보통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여행객뿐 아니라 그 옆에 낙타, 그것도 10마리나 되는 낙타들에게 물을 먹여준다? 이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낙타는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기로 유명한 짐승입니다. 거의 100리터 가까이 되는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 낙타 10마리를 먹이려면 수백 리터의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수십 번 이상 물을 길어야 하는데 어떤 여인이 이 힘든 일을 먼저 자청해서 하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여인이 있다면 분명히 훌륭한 성품을 가졌을 것이다. 종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영접하여 왔던 모습 그리고 복을 받았던 모습을 보아왔으므로 그런 여인이라야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말한 대로 이미 앞서가신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입니다. 심히 아리따웠고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였다 말합니다. 리브가가 물을 떠오는 모습을 보고 종은 달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종을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급하게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종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급히 또 배불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리브가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고 또한 사랑이 많은 그러한 성격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갑니다. 모든 낙타를 위해 물을 길어옵니다. 손님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대접하기 위해서 달려다니는 이 리브가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급히 달려다니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닮은 성품과 행동을 보여주는 리브가입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을 떠나는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종은 이를 묵묵히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마침내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자 종은 금 장신구들을 줍니다. 이 장신구들은 보통 신부에게 예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리브가는 어느 정도 종의 의도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내가 누구의 딸이냐 묻고 그 집에 머물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 라고 말하고 종을 집으로 인도하겠다 말합니다. 낙타에게 먹일 집과 사료도 많이 있다. 다시 한번 짐승들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종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대로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종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인 하란이 낳은 딸이기 때문에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 친족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고 신앙을 잘 물려받은 여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종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한 대로, 믿음대로 이삭에게 훌륭한 배우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훗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구하는 자에게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